지금은 가을입니다. 한참 더울 때에 이제 저희 동네 한 나무가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나무가 노랗게 감나무가 이제 열매가 노랗게 감이 익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크기는 크지 않은데 조그만한 크기의 감들이 노랗게 있길래 여보 저거는 익은 게 아니야. 저건 병든 거야. 저거 노랗다고 익었다고 떨어진 거 따먹으면 안 돼. 저거는 익은 게 아니라 병든 거야. 가을이 되면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일반적으로 뭐 사과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시골에서 흔히 보는 건 아니고 제일 흔히 보이는 게 감나무잖아요. 그럼 가을이 되면 이 감이 이제 풍성하게 열렸다가 이파리가 떨어지면 감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러면 보기가 그렇게 좋단 말이에요. 가끔 이제 저희 옆집에 살고 있었던 친척 할머니가 감이 아주 많이 매달아져 있는 가지들을 잘라가지고 집에다 이렇게 걸어놔요. 보면은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 자체만 봐도 조그마한 가지 안에 아주 그냥 가득가득 감이 맺혀 있으면 그렇게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감이 풍성하게 맺어지면 이제 그때가 이제 연말이 되는 거죠. 한 해에 거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밖에 안 되거든요. 14절밖에 안 되는데 이 본문의 내용 이제 이 아모스가 9장까지인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이 8장이에요. 전체가 9장인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이 8장이면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모스에 나와 있는 여러 개의 예언 중에서 그 중에 네 번째 예언입니다. 첫 번째 예언이 이런 내용이었죠. 메뚜기가 막 먹으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자 아모스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합니다. 이 메뚜기를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달라 했더니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어 가셨어요. 두 번째는 불이 바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을 막 태워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달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모스의 말을 듣고 심판을 중단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다림줄이라고 해서 추가 달린 수직을 재는 그 다림줄을 딱 주님이 보여주시고 담 옆에 서신 거예요. 담 옆에 딱 서서 내가 이스라엘을 이 다림줄로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모스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용서해달라, 구원해달라,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이 이제 허물어지게 생겼어요. 그냥 놔두면은 누가 지나가다가 담에 깔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아까워도 다시 헐어버리고 다시 세워야 돼요. 그러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모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통해서 삐져나온 것,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기울어져 있는 것들은 다 허물고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예언이 이제 환상이 끝나고 나서 네 번째 환상을 오늘 본문의 네 번째 환상인데요. 그 환상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마시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하고 제사장이죠. 그리고 아모스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아마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북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장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그가 이제 아모스를 왕에게 고발합니다. 아모스가 하는 예언들은 모두 멸망과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다. 아모스는 지금 왕을 모반하고 있다.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아모스에게도 너는 여기 와서 예언하지 말고 니네 고향 땅에 돌아가서 거기서 예언하면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모스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자녀도 아니고 나는 그냥 농부일 뿐이다. 농부일 뿐인데 하나님이 내가 양을 치고 있을 때에 너는 가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와서 예언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하지 말라 했으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거다. 이렇게 아마샤를 향하여 아모스가 말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 가장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될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 또 선지자일 수도 있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에 대해서도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가 지금 남유다의 사주를 받아 북이스라엘에 와서 모반하려고 한다. 완전히 예언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을 분별할 능력이 그에게 없었어요. 여러분, 이 호세아나 아모스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선 사람이죠. 그 좀 더 앞섰던 예언자가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이고 책을 쓴 예언자이고 잘 알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교회학교 출신이면 한 번 정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누구일까요? 요나입니다. 요나가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아모스와 호세아보다 한 20년 전 앞전에 예언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요나를 한번 보세요. 요나가 우리가 봤을 때 요나가 뭐 이방 땅에 있는 이방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니느웨라고 하는 아주 폐역하고 완악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서 그들이 회개했다. 또 그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건짐받았다.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성경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에게 어느 날 발령이 났어요. 발령.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에 가서 거기에서 뭘 선포하라고 말하냐면 심판을 선포해라.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을 당할 거라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자,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지요. 근데 어디로 가려고 해요? 다시스로 가려고. 다시스가 어떤 곳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어서, 그래서 그 농산물을 갖다가 싣고 가서 거기 가가지고서 금을 사오는 곳이에요. 금을 사오고 거기에다가 은을 사오고 좋은 옷을 사오고, 예전으로 말하면 요즘은 뭐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 한 70년대 80년대 그때에 이태리제 밍크 코트 이런 거 있잖아요. 유럽에 가야, 프랑스나 이탈리아에 가야 이탈리아 대리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거기 가야 있어요. 거기서 지금 가져오는데, 요나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제 노년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예언하다가 노년에 이제 이태리에 가서 다시스에 가가지고서 이제 편안하게 내 노후를 잘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령이 난 거예요. 발령이. 지금 이제 며칠 안 남기고 거의 갈 준비를 다 해놨는데, 항공권도 다, 티켓도 다 끊어놨고 집도 다 구해놓고 이제 먹고 즐거우며 하면서 나의 남은 생애를 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니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해요. 그래서 배에 탔어요. 어쨌든 배에 타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막 거기에서 폭풍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켜서, 이게 그냥 폭풍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바다에서 일어난 폭풍이지만 요나는 알았어요. 이 폭풍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거잖아요. 지금 폭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외면하고 배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외면하고 배 밑으로 들어가요. 사람들이 막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신을 불러가면서, 자신의 신을 불러가면서 기도해라 해도 외면하고 그냥 밑에 가서 잠자고 있습니다. 잠을 잤겠어요?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콕 집어서 사람 하나를 보내요. 선장이 그 숨어있는 요나를 찾아내서, 야, 너 왜 여기 있냐? 너 네 신을 불러라.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너 뭐 하고 있냐? 그러면서 이제 그 신을 찾으라고 하죠. 그것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제비를 뽑게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요나가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나가 지금 자기가 지금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다 걸렸다라고 이야기해. 자, 그러면 이 정도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회개했습니다. 가까운 섬에다가 내려주시면 제가 마음을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주세요. 그 배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그 배가 있는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하나님 저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으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폭풍을 잠잠하게 해 주십시오. 했으면 잠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그런데 요나는 끝까지 니느웨로 안 가려고 해.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요나가 나를 던지면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런 상황을 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난 죽으면 죽었지. 나는 니느웨는 못 가겠다 이거야. 난 죽으면 죽었지. 요나가 언제 회개하냐면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때 회개해요. 그때.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다시 구원해 주시면 제가 가서 니느웨 가서 선언하겠다. 그 회개를 물고기 뱃속에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물고기를 통해서 육지에다가 토하게 한 거죠. 그리고 니느웨 갔어요. 니느웨 가서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이냐면 이 대전만한 성이에요. 3일 동안 다녀야 되는 성. 그런데 3일도 안 다니고 하루 그것도 큰 소리도 안 해. 야, 3일 40 있다가 망한다. 대충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니느웨가 제일 잘 보이는 이 구봉산 옥녀봉 올라가가지고서 이제 여기가 불탈 걸 기대하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요나예요. 여러분 이게 요나란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선지자. 거기에다가 요나가 하나님께서 나는 이 백성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했더니 박박 우기면서 막 화를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요나예요. 이 지금 성경이 뭘 이야기하냐면 이 요나의 불성실한 예언을 들었던 이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는 즉각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왕으로부터 그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회개하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이 뭘 해도 완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실상이었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안에는 더 이상 요나 같은 자도 없는 거예요. 요나 같은 자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남쪽에서 파송을 한 거죠. 아모스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의 이 불성실한 태도를 아모스라고 하는 정말 배운 것도 없고 양치기, 농사짓는 그 정말 거친 이 사람을 즉각적으로 순종하잖아요. 아모스가. 너 가서 우리로 말하면 저 북한의 김정은한테 가가지고 예언해라. 가겠어요 여러분? 저도 안 갈 것 같아요. 아이고 차라리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제가 곡사포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갔다가는. 여러분 어떻게 가가지고서 저 김정은한테 예언하겠어요? 그런데 아모스는 즉각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악하고 불성실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끝이 왔어요. 끝이 왔어요. 하나님이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야 아모스야 너 지금 네 앞에 있는 게 뭐냐? 환상 하나가 보이는데 광주리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여름 과일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하고 이스라엘은 기후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가을이 농사의 시작이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여름 정도가 농사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름 과일이 지금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추수가 다 거의 끝났다는 얘기예요. 추수가 다 끝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가을에 나머지 추수 다 끝나고 감나무에 감들이 맺혀 있어. 이미 논밭에는 추수가 다 끝나고 감나무에 나무가 지금 가득한 열매만 가득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지금 언어 유희를 쓰거든요. 너 지금 뭐 보고 있느냐? 여름 과일을 보고 있습니다. 여름 과일을 보고 있다라는 이 단어와 끝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르지만 발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야, 너 뭐 보고 있어? 끝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세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밤 있죠. 가을이 되면 먹는 밤이 있죠.
밤을 갖다가 어떤 그릇에다가 가득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지금 뭐 보고 있냐? 예, 저 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밤이 왔다. 어두운 밤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름 과일이라는 말 자체가 끝이란 단어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너 뭐 보고 있냐? 여름 과일을 보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여름 과일인데 발음이 끝이 왔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14절밖에 안 되는데 14절 중에서 5절이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5절이나. 14절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5절이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자,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할 거다. 끝이 왔다 이거예요. 끝이 왔다. 자, 3절 보세요. 3절. 자, 그날에 이제 뭔가 심판이 왔을 때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3절에 궁전이란 단어는 성전이란 단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궁전의 노래라고 번역해도 되고 성전의 노래라고 번역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도 이제 궁전에서 부르는 그 즐거움의 노래를 더 이상 듣지 않게 할 거다. 여러분, 만약에 나무에 이제 감나무에 감들이 열려 있어요. 빨갛게, 정말 빨갛게 익어요. 시골에 가보면 감을 따야 되는데 딸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냥 보면은 그냥 그대로 열매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시골에 보면은 누군가가 따야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감나무를 못 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저 감나무에 그 감이 빨갛게 지금 열려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상하게 되겠죠. 떨어져 그냥 완전히 그냥 뭉개지든지 아니면 상해서 그냥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지경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 여름 과일 한 강줄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마지막 추수하고 남은 거의 끄트머리예요. 이제는 여러분 풍성함이 앞으로 펼쳐지겠어요? 점점 앙상하고 메말라가는 게 펼쳐지겠어요? 앙상한 게 펼쳐지겠죠. 여러분 추수가 지금 끝난 상태에서 앞으로는 앙상함이 남아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여러분이 이 나라를 볼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지금이 그래도 좋습니까? 70년, 60년 대가 좋아요. 지금이 그래도 좋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모든 면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지만 뭐 그렇다고 60년대, 70년대는 안 힘든 건 아니었어요. 근데 모든 면에 있어서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거죠. 여러분 초가집에 살아보셨습니까? 전 초가집에 살아봤습니다. 제가 나이가 얼마 안 되지만 전 초가집에 살아봤어요. 여러분. 저희 시골집에 초가집이 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집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다른 집으로 이사 가기 전에 7살 때 이사를 갔는데 제 기억에 초가집에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다른 집들이 전화기가 이렇게 하나씩 있을 때 저희는 중학교 때까지 전화가 없었어요. 전화가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모습들이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저희 시골이 워낙 시골이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어느 때보다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풍요로움을 보면서 앞으로 이 풍요로움이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하겠냔 말이에요. 지금 나무에 가득 열매가 가득 맺어 있어요. 감나무에 아주 그냥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맺어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계속 될 거라고 기대하지 이게 곧 끝이다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저는 저 미국이 곧 끝이 올 거라고 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면. 저 영원한 나라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저 미국이? 저 하는 행태를 봤을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딱 비교해 보면 얼마 안 갈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저 나라가 어떻게 누군가가 정말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라를 새롭게 하지 않는 이상 저 나라가 어떻게 쇠퇴해 가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성경의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쇠퇴했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이 유럽이 쇠퇴했던 모습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현장에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지금 이 예언이 선포될 때는 아무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았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이 너무나 좋은 시대예요.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안전하고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행복한 시대인데 아모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이다. 이제는 절망과 슬픔과 통곡이 올 거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의 저 궁전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는 애곡으로 바뀔 것이고 저 교회에서 퍼지는 저 성가의 노래가 여러분 교회들마다 성가곡이 있잖아요. 주일마다 찬양곡이 있고 성가대가 막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는 그런 엄청난 찬양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찬양이 바뀌어 곡하는 소리로 바뀔 거다. 이것을 과연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전에서 있었던 노래들이 다 없어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8절 마지막에 보면 8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의 홍수처럼 홍수가 쓸어버리듯이 내가 이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7절 보세요.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지금 야곱이 영광스럽잖아요. 근데 이 영광이란 단어가 영광이란 말로 읽으시면 안 돼요. 어떤 말로 읽어야 되냐면 야곱의 교만, 야곱의 어리석음. 지금 야곱의 행위는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영광이 아닌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대요. 이거 무서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이거는 반드시 보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그럼 대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그들이 뭔가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주 심각하게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절대 잊지 않는다. 나는 지금 그 일에 대하여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4절부터 6절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 자, 4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자, 가난한 자와 땅에 힘없는 자는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착취의 대상이에요?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죠. 그런데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자, 그러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5절이에요. 자,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안식일과 월삭은 한 달의 첫째 날, 우리로 말하면 매달 1일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월삭 기도회라고 해서 매달 첫날 1일 날을 교회 가서 새벽 기도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안식일도 역시 일주일에 한 번씩이죠. 이 날은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일날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안달이 났어요. 안식일에. 어떤 안달이 났느냐? 지금 안식일이라 율법에 의하면 일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일을 안 하고 쉬고 있는 거죠. 지금 교회에 나가서,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 몸은 여기 있어. 몸은 여기 있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빨리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놀고 있으면 안 돼. 가서 빨리 지금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빨리 언제 지나가나.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신앙은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거. 그냥 몸은 형식 안에 딱 갇혀 있고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세속적인 거죠. 그러니까 몸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마음과 삶은 완전히 세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마음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있느냐? 몸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마음은 삶은 하나님과 완전히 무관해요. 하나님과 완전히 무관한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5절 중간에 보세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에바와 세겔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에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되라고 보시면 돼요. 되. 네모난 나 예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그 시장에 가면 요만한 조그마한 한 용도 되는 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곡식 담아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그 모습을 봤는데요. 그런 정도의 그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크기도 그 정도예요. 에바라고 하는 것이.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누군가가 곡식을 사러 왔어요. 곡식을 내가 장사인데 곡식을 사러 왔는데 에바 크기가 작아요. 되가 작단 말이에요. 1,000원에 한 대인데 1,000원 받고 한 대를 줬어요. 근데 되가 작아. 그러면 누가 이득이에요? 사는 사람이 이득이에요? 파는 내가 이득이에요? 파는 내가 이득이죠. 그러니까 한 되라고 하는 정당한 크기에 맞춰서 줘야 되는데 이득을 남기려고 크기를 작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횟집에 갔는데 고기를 골랐어. 근데 바가지에다 물까지 같이 담아. 뭐 이런 거죠. 저울추가 한마디로 하면 제저울이 아니요. 조금 이게 지금 좀 뭔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 뭐 하려고 그렇게 했느냐? 이득을 남기려고.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추예요, 추. 추인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 어떤 사람이 곡식을 팔러 와서 내가 장사하는 사람인데 곡식을 팔러 왔어요. 그래서 제 추에다가 제 저울에다가 달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추가 10kg짜리여야 하는데 실제 무게는 한 12kg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10kg라고 재서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건 내 추는 10kg짜리가 아니라 12kg야. 10kg라고 써있지만 12kg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한테 돈을 더 줘요? 적게 줘요? 적게 주죠. 왜? 내 추가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물건을 팔 때는 그릇을 작게 해서 남기고 누군가에게 물건을 살 때에는 내 추를 무겁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적게 돈을 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흔한 일이죠.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흔한 일이란 말이에요. 6절에 보세요. 6절.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악랄했냐면 작은 돈, 신 한 켤레 정도 되는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돈으로 사람들을 거래하면서 이득을 남기려고. 이득을 위해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신 한 켤레 뭐 한 1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고. 예전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10만 원에 사람 하나를 거래를 하는 이 지경까지 이르렀어. 이득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이득을 위해서는. 여러분 6절에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안 됐어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곡식을 팔았냐면 6절 마지막에 보시면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찌꺼기 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닥에 버려진 밀이란 말이에요. 바닥에 버려진 밀.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 밀을 파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팔았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악한 사람들이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이 쌀에다가 모래를 섞은 거예요. 모래. 그럼 무게가 확 나가죠. 이런 식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그래서 이득을 얻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마치 뭐와 같냐면 감나무에 맺혀있는 아주 주렁주렁 맺혀있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굉장히 풍요롭고 행복하고 좋은데 하나님이 이것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장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아까 미국이 저 나라는 얼마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저 나라가 하는 행위는 이 행위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나죠? 저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그 행위가 무슨 차이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개입하기 시작하겠죠. 결코 그것을 잊지 않겠다고 하겠죠. 그러면 결국 기울어지고 또 기울어지고 또 기울어지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지금이 가장 좋을 때인데 혹시 지금이 끝은 아닐까라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지금의 이 풍요로움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점점 쇠퇴해지는 거. 이파리가 떨어지고 감나무 감이 떨어지고 점점 말라 비틀어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는 앙상한 가지가 가는 지금 현재 그 끝에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불법과 불의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들이 맺었으니 이제는 더 많이 맺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어요.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3일마다 11조를 하고 그 자기 양떼에서 양을 잡아다가 소떼에서 소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었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들이었다니까. 그들의 찬양, 그들의 노래, 그들의 헌금, 그들의 예배, 그들이 드리는 지키는 안식일마저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회당은 예배의 기능도 있고 재판의 기능도 있고 학교의 기능도 있고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라면 회당에 가서 할례를 행하고 회당에 가서 율법을 공부하고 회당에 가서 여러분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평생을 자라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전에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하루에 최소한 3번, 많게는 5번에서 7번 매일 기도를 해야 돼요. 저 이슬람 사람들 시간 정해놓고 하루에 메카를 향하여 3번, 5번 기도하죠.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했어요. 해 뜰 때 9시, 12시, 3시, 해가 지는 오후에 밤에 여러분 그게 의무였어요. 종교적인 의무.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행하는 종교적인 의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첫 마디가 뭐냐? 회개하라예요. 여러분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복 받아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 한 번도 안식일을 빼먹은 적이 없고 한 번도 11조를 안 한 적이 없고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냐면 곡식을 한 가마니 가져오면 곡식을 풀어놓고 하나씩 세서 그 중에 10개를 뽑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럼 마음이 섭섭해지겠죠. 이 정도 했으면 복 받아라. 은혜가 있어라.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아신다. 네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주님이 아신다. 이래야 되는데 첫 마디가 회개하라니까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뭔가 어긋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엄청난 풍요로움을 그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도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이사야가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에서 이사야가 예언할 때 첫 마디가 뭐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소는 그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누군가가 저 성전에서 노래하는 걸 그쳤으면 좋겠다. 누가 성전문을 닫고 저 비파 소리, 저 기도, 그들이 기도를 드리는 거를 하나님 받지 않겠대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겠대요. 왜냐?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몸은 교회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교회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건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가서 지금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에바를 줄이고 세계를 늘려가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신 한 켤레 값밖에 되지 않는 정말 적은 돈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갖다가 사고 파는 이런 일들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더 많은 이득을, 여러분 11조 많이 하겠다고 지금 쌀에다가 모래를 섞으면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 이게?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느끼고 있다면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 11조 많이 하면 선교하면 좋잖아요.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좋잖아요. 그래 그것을 위해서 어떤 불법도 상관없다. 여러분 절대 그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흔히 했던, 정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머릿속에는 이해가 잘 안 됐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청년들이 잘 돼요. 청년들이 좋은 회사에 갔어요. 청년들이 좋은 학교에 갔어요. 그러면 그 청년은 믿음이 좋은 청년이에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왔어. 아니 교회를 고등학교 때 한 번도 안 나왔어. 근데 좋은 대학에 갔어. 그러니까 좋은 청년이래. 믿음이 좋은 청년이래.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믿음이 좋은 청년이래. 아니 교회를 나온 적이 없는 청년인데 그게 뭐예요 대체. 그런 어른들의 말을 저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잘 안 되면 뭔가 믿음이 없는 청년으로 이해를 하고, 뭔가 잘 되면 그러면 그 믿음 하나님 복을 주셔서 믿음이 좋대요. 저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 삶이 절대 믿음이 좋은 삶이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근데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지한 고민이에요. 지금 이건 진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게 마지막. 실제 이 예언이 일어나고 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특히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거 들어야 사는 건데 이거 안 들었어요. 그래서 멸망을 당해요. 이게 지금 책망이 아니에요. 지금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호소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란 말이 죄를 지적하고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들리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돌이켜서 살라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심정이 느껴져야 돼요. 아모스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는 정말 피를 토하며 주님이 돌아와야 된다고 선언하는 메시지라니까요. 그런데 결국 돌아오지 않아요. 나라가 망하고 말아버렸죠. 저는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적어도 저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좀 정신을 차리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난 잘 됐으면 좋겠다,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신앙 말고요. 그거 필요하지만 그거 말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보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여기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게 어떤 걸까 고민하며 살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고민하면서. 그리고 내 자신이 뭔가 그 추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세우셨던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게 있으면 고통스럽죠. 바꾸는 게 고통스럽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고통스럽지만 나 자신을 바꿔가려고 하는 태도, 이게 진짜 복 있는 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